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모두 합장하십시오. 시방 3세에 들어와사 아니 계신 것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을 제도하옵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자비 광명을 내리시고 감노의 법문을 베푸시어 번뇌에 덮인 실상을 밝혀 주소서. 저희들은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고 내 몸에만 집착하고 참 성품을 배반하여 몸과 말과 뜻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나쁜 버릇을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리도를 이루며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살아가고자 서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진리를 깨달으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정초, 기도, 회향을 올리며 닦은 조그만한 이 공덕을 온 법계에 회향하고자 발언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정초, 기도, 회향 공덕으로 저를 비롯한 온 법계의 모든 중생이 자신의 업은 자신이 받는다는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오늘부터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큰 자비로 중생을 이롭게 하시며 법비를 내려 저마다의 그릇 따라 평등하게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여기 부처님의 제자들이 불법성 삼부의 존귀하심을 찬탄하고 불자로서 참되고 슬기롭게 살기를 발언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가 보살도를 닦는 가운데 어느 곳 어느 때에나 부처님의 자비로운 위실력을 함께 살펴주옵소서. 새해가 열리는 이 시기에 고요히 합장하고 부처님 법 향기 따라 묵묵하게 수행하옵기를 발언하옵니다. 신축년을 맞이하여 BBS 불교방송 만공회야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정초기도를 회향하며 고집보다는 양보를, 욕심보다는 보시를, 말보다는 행동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나눔을,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힘쓰려 하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자비로 서로 함께 마음 나누며 행복한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처님 대광명으로 굽어 살펴 주시오며 온 누리 행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참 생명의 본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어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 속에 저희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21일 동안 입춘날을 맞이해서 내 삶의 희망과 행복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이 봐도 회향날이 되겠죠. 회향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끝내면서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1일 기도가 끝났어. 좋아. 아이고 홀가분해 라고 하지만은 내가 21일 동안 쌓았던 모든 기도 공덕을 이제 이웃에게 나누는 행위, 이게 바로 회향이라는 거죠. 자, 지난해에 우리는 소출을 가져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내가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고 꼭 남겨놨다가 봄이 되면 땅에 뿌리게 되지요. 네, 이게 바로 회향의 의미죠. 정성껏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르게 회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공덕은 나만을 위한 것이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죠. 이제 이 공덕을 널리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회향이라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완성하여 마무리 지어 그것을 필요한 곳에 나눠준다는 뜻깊은 일이 바로 회향의 의미입니다. 회향은 돌려주다, 필요한 곳에 맞게 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화엄경에서도 회향을 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이치죠. 우리는 신축년 정월에 떡국을 먹었을 겁니다. 떡국만 먹지 말고 마음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재풀이, 삼재팔란 여러 가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을 잘 먹어야만이 내 앞길이 열리겠죠. 기도만 한다 그래서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기도 성취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회향을 하지 못해서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만이 가지고 나만이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 회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길 바랬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법입니다. 이제 회향이 뭔고 하니까 내가 먼저 마스크 쓰고 내가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내가 먼저 손 잘 닦는 것, 이게 바로 회향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실천하는 불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으나 행하지 않는다면 향기 없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1년 동안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을 잘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떡국만 드시지 마시고 새 마음을 먹어보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중국 수나라 해원 스님께서는 대승의 장에서 3가지 종류의 회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중생 회향입니다. 자신이 지은 선근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공덕의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죠. 비록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분이라도 기도 공덕으로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중생 회향에 속합니다. 영가나 아무런 인연이 없는 무주고원에게도 연부를 하는 것 등등 그들에게 법문을 들려주는 것도 중생 회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절에 자주 못 가시니까, 스님들 자주 못 뵈니까 BBS 법당, 주머니 속의 법당, 가정에 모시는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기도를 함께 하자, 신축년 새해 멋지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이러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게 8만 5천여 분의 만공의 회원님 덕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만공의 회원님들의 기도에 회향하고자 우리 BBS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중생회향이라는 얘기입니다. 만공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 정말 큰 공덕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회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만공의 회원에 가입하셨다면 이제 내 주변에 내 도반들에게도 권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권해주는 그 권선의 회향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멋진 회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보리회향인데요. 보리라는 말은 진리를 얘기하죠. 깨달음, 진리. 자, 보리회향이란 기도하거나 염불하거나 또는 선한 일을 하여서 지은 선근 공덕을 현실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에 두는 것, 이게 바로 보리회향이라고 하죠. 아픈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 공덕으로 병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육신이 있는 한 병은 언제나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어떤 만족으로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보리회향은 일시적인 행복이나 만족이 아닌 영원한 행복, 삼계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복, 성부를 위한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회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실제 회향인데요. 실제 회향이란 자신이 지은 선근 공덕으로 인해 무의적정의 열반을 성취하는 것, 곧 기도나 참선 또는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 안락한 마음을 얻게 되는 회향을 말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신축년 새해 입춘기도와 정초기도를 겸한 21일 삼재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향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죠. 우리가 입춘에 삼재기도를 하는데 삼재는 천재, 지재, 인재를 이루는데 이러한 애군을 막아주는 것은 누구일까요? 부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호법신장님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자기 자신이죠. 평소에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삼업을 잘 닦아 나가다 보면은 이러한 애군이 나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 아무리 삼재팔란 소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하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도로함이 타불돼 버립니다.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공덕이 여러분의 한 행동으로, 여러분이 했던 무심히 했던 말 한마디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 하나로 공덕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 보여주고 생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기도를 함으로 해서 내가 바뀐다는 거죠.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내 행동을 바꿔보십시오. 21일 기도한 것만큼 내 말을 바꿔보십시오. 기도한 것만큼 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멋진 회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뿌린 씨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을 깨어서 잘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것, 이게 명상이니까 우리 회향 잘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을 잘 알아차림하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입추는 동지를 기점으로 모든 게 변한다고 합니다. 땅의 기운이 음에서 양으로 돌아서고 양으로 돌아선 기운이 다시 모든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만물이 서서히 생동을 하고 태동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1년 24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입춘이죠. 그래서 우리는 21일 동안 입춘 기도를 하고 정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입춘이라는 것은 새해를 얻고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은 이 시작이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시작보다도 시작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초발심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21일 동안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내내 이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더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깨어 있는 것, 나의 본분에 대해서 자각의 마음에 대해서 잃지 않고 깨어서 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힘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로 듣고 TV로 보고 조속 예불을 따라하면서 오늘 다졌던 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결과, 과보를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공덕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입춘을 맞이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로부터 그런 말들이 있죠. 최고의 액땜은 보시공덕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도지방에 내려오는 장례식 상여 소리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입춘날 절기 좋은 철에 헐벗은 이 몸을 지어 군한 공덕하였는가. 깊은 물에 달이 놓아 월천 공덕하였는가. 부처님께 공양 올려 연불 공덕하였는가. 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의 공덕을 지었을까요? 내 행동으로,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오늘 또 우리는 공덕 짓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를 베풀고 공덕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액땜으로서 어떤 부적보다도 훌륭한 액땜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일, 예가 될 듯합니다. 자, 입춘불을 몸에 지니고 집에 입춘불을 붙이고 하는 것 중요한 행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 속에다가 입춘불을 붙이고 입춘 부적을 갖고 다니고
온만이 반매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행동으로,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수행자라 할 수 있겠죠. 남을 위해서 행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복덕이 되고 나를 향해서 지극히 닦은 신행이 다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복으로 작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절에서 독송하는 아미타경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극락세계에는 악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서 삼악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 모든 중생들이 이롭고 행복해지도록 마음쓰고 공덕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삼재팔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앙들이 소멸되고 입춘, 불공도 필요하지만 부적 같은 것 찾을 필요가 없이 또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기도 방법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며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기에 불교에서는 절을 함으로 인해서 참회를 하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티벳 같은 경우에는 출가를 하게 되면 절부터 시킨다고 하죠. 108배? 3000배? 아닙니다. 100만 배, 1000만 배를 하더라고요. 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달아나게 하고 또 몸에 좋지 않은 기운이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21일 동안 열심히 수행한 여러분, 오늘부터 3000배 한번 도달해 보십시오. 3000배를 통해서 21일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가슴에 딱 새기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절실하고 몸과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유지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바를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반드시 혼연일체가 돼서 실천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깨끗해졌다거나 번뇌가 없어짐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자고 일어날 때 무슨 생각으로 일어나는가만 점검을 잘해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첫 생각이 하루를 좌우하고 한 달의 첫 번째 초하루 날 가진 그 마음이 한 달을 좌우하고 1년의 시작 정초기도 21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1년이 행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청정한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늘 청정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다면 또 헛된 생각이 생겨나 쉼 없이 꿰어내고 괴롭히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참회에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잘못을 잘못인지 알고 참회를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죠. 잘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참회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서원을 해야 됩니다. 불보살님들께서는 늘 서원을 기도하고 계시죠. 중생들은 자신이 이롭기 위해 기도를 한다면
불보살님들은 중생들을 위해 항상 기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일 입춘기도, 정초기도 회향을 하는 날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BBS 만공의 회원님, 그리고 시청자 또 청취자 불자님들께서는 올 한 해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이루고 올바른 기도로 항상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시길 발언합니다. 보시에는 여러 가지 보시가 있겠죠. 물질적인 보시가 최고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하나 주는 것이 최고의 보시지, 야 괜찮아, 참으면 돼, 견뎌내 라고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께 가난한 어떤 불자가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리 가난하게 살까요?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복을 질 만한 재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그래, 재산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느니라. 그 7가지란 바로 무죄칠시라라고 하지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미소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것 이러같이 복이 됩니다. 또 말로써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이러같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마음으로 베푸는 심시라고 하죠. 또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 정말 미소 띤 눈으로 따뜻하게 상대를 바라봐 주는 것, 이것도 역시 이러같이 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는 몸으로서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원봉사 같은 것이 되겠죠. 누가 짐을 들고 갈 때 옆에서 같이 거느려 준다든가, 아무튼 자원봉사가 바로 이 신시, 몸으로 베푸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리를 양보해 준다는 거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노약자들에게 자리 양보해 주는 것, 이것도 이러같이 복이 된다는 거죠. 저도 지하철을 종종 타기도 하던데요. 벌써 나이가 들었다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애써서 앉기 싫어요. 늙었다는 것을 표현 안 하려고 억지로 앉지는 않지만은 양보해 주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마음속으로 제가 그 사람을 축복을 해 주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양보해 주지 않고 눈 딱 감고 앉아 있을 때는 내 마음도 불편하고 상대방 마음도 불편하지만 쿨하게 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양보해 주는 그 마음에는 양보한 만큼의 복덕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리를 양보해 주는 좌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찰시가 있습니다. 찰시, 상대방의 속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 그렇죠? 상대방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자비의 마음으로 잘 바라보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주는 것은 이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놓고 왜 내 마음을 받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눔과 보시가 아니게 되죠. 나의 욕심으로 주는 것에 불과하겠죠. 상대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헤아려서 그걸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찰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를 할 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무주상 보시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생각이 없이 보시를 하는 것, 자비의 마음으로, 이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최고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얻은 공덕을 가족과 조상과 친지 등 모두에게 다 회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주상 보시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키우고 익히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바르게 했다면 사람을 대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하면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단순히 엎드려 빌며 기도를 위한 기도만 했다면 그 기도의 끝에는 사람을 대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는 회향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내 모습을 바꾸어가는 것이죠. 저 도반이 달라졌네. 야, 저분은 부처님을 믿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네. 라고 하는 바로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공덕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되지만 회향을 잘해서 내 주변에 돌리게 되면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21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제 그 공덕을 주변에게 나누는 회향을 하십시오. 싱긋 웃으면서 만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또 내 손으로 잘 도와주는 그런 회향을 통해서 우리 삶이 훨씬 이전보다 훨씬 달라진 삶으로 거듭 태어난다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복이 있어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공덕은 사정이 여의치 않은 그늘진 사람에게 나눌 때 공덕이 바로 빛을 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월 기도를 모셨습니다. 이제 회향하러 떠나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가장 처음 설법하셨던 그 내용, 이제 떠나라. 세상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락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제 떠나라 라고 하던 그 전도선언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는 복을 뿌리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만공에 가입하셨을 겁니다.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60만 명이 듣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60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8만 5천여 분의 만공의 회원이라고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신축년 우리 10만 공덕주 다 모셔서 이제는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TV 공개 홀도 만들어서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괴로움을 부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신행 공간으로 우리가 불교 방송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 도움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이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공덕 역시 내가 어디에 무엇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좋은 씨앗이 되어 열매로 돌아오기도 하고 욕심과 집착으로 변해서
아무 곳에도 쓸모없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공덕이 되기도 하고 욕심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공덕을 나눠줌으로써 좋은 씨앗을 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많이 해서 부처님께서 공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보시를 많이 해서 공덕이 쌓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가가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비는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은가는 불교에서 실천행이 있어야 비로소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 내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기도가 되고 그 실천을 이룰 때 비로소 그동안 쌓인 나의 업이 녹아내리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심은 공덕의 씨앗이 자라나서 나에게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어머니가 삼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재앙. 삼재는 지구에 닥쳐오는 기근과 역병과 전쟁입니다. 대삼재는 지구를 파괴시키는 대홍수와 쓰나미,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커다란 태풍 등등이 있습니다. 대삼재는 작은 삼재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삼재, 끝없는 욕심, 끝없는 분노, 끝없는 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탐진치 삼재를 다스리지 못한 인류는 지구 행성, 어머니 지구가 삼재에 들어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삼재풀이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길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첫 번째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만족하지 못한 내 욕심을 밖으로 내어 보낸다라고 호흡하시고요. 두 번째 숨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밖으로 다 내보낸다라고 호흡을 하시고, 세 번째 숨은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밖으로 다 내보낸다라고 호흡을 하십시오. 태초에 신이 흙덩이에 숨기를 부어서 생명을 얻게 하였다라는 성경의 얘기도 있습니다. 내 숨길이 신의 숨길이 되어서 지구 어머니가 말기암의 고통에서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내 숨결에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온전한 지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생명이 지혜의 빛을 깨닫고 공존 공생의 꽃을 피우길 기원합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듯 기운 달이 차서 둥근 달이 되듯 이와 같은 수행의 공덕으로 나와 더불어 모든 이웃들이 슬픔과 고통,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더하여 행복의 인연 지킬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더하여 괴로움에 인연 짓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기쁨에 머물길 바랍니다. 더하여 기쁨의 인연 지키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오로지 평등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향 공덕을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회향합니다. 이 선업 공덕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지혜와 자비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겠습니다.